야사가 부처님을 만나 출가하다. 5비구를 교화하신 지 오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일찍 훌륭한 가문의 아들 야사가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다가왔다. 야사는 깊이 탄식하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지난밤 궁궐 같은 집안에서 밤늦도록 아름다운 무희들과 즐겼는데 이른 새벽 문득 깨어났을 때 그의 앞에 펼쳐진 광경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젊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기만 한 무희들이 피곤해 절어 잠이 들어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쾌락과 욕망의 민낯을 본 것이다. 그동안 자신이 기뻐하고 즐겼던 것이 얼마나 더덥고 환면스러운 것인지 깨달은 그는 집을 뛰쳐나와 부처님 계신 곳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더덥고 비참합니다.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야사여,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대에게 가르침을 설하겠으니 앉으십시오. 야사는 여기에는 괴로움이 없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고 커다란 기쁨이 차올라 황금 신발을 벗고 부처님께 다가갔다. 부처님께서는 다가와 자리에 앉은 야사에게 법문을 들려주기 시작했다. 보시에 대한 이야기, 계행에 대한 이야기, 천상에 대한 이야기, 쾌락에 대한 욕망의 위험, 타락과 오염, 그리고 욕망을 여의는 데서 오는 공덕에 대한 순서를 따라 설법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야사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유연해지며 활짝 열리고 기쁨으로 차오르고 청정해지자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문을 베푸셨으니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 괴로움의 소멸하는 길이라는 성스러운 이치였다. 이 4가지 성스러운 이치를 듣자 티 없이 깨끗한 천에 염류가 잘 스며들듯이 야사에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법은 무엇이건 모두 소멸하기 마련이다. 라는 티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야사는 부처님께 출가를 허락해 주시기를 청하였고 부처님은 그의 출가를 허락하셨다. 최초의 제가 남녀 신도가 탄생하다. 뒤늦게 아들을 찾으러 사방을 헤매던 야사의 아버지가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렀다. 부처님은 그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 야사가 잠시 보이지 않도록 신통을 일으키셨다. 세존이시여, 혹시 제 아들 야사를 보셨습니까? 부처님은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 이리 앉으십시오.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그대의 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에게 정중하게 절을 하고 한쪽에 앉은 야사 아버지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시를 하고 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도 그리 됩니다. 욕망에는 재난이 깃들어 있고 덧없으며 번뇌를 일으키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욕망을 떠나면 커다란 공덕이 찾아옵니다. 야사의 아버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이 서서히 열려갔다. 그리고 아들과 마찬가지로 법의 눈이 생겨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길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듯 눈 있는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 속에 등불을 들어 올리듯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세존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제가 신자로 받아주십시오. 오늘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사의 아버지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첫 번째 제가 남성 신자가 되었다. 이후 아들이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말하였다. 아들아, 내 어머니가 지금 슬픔에 잠겨있다. 부처님의 허락을 받은 야사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뵙자 그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났고 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삼보에 귀의하는 첫 번째 제가 여성 신자가 되었다.
그의 출가 소식을 들은 친구 50여 명도 부처님께 나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출가하기를 원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께 출가하고자 합니다. 잘 왔습니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잘 들려주었으니 그대들은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 청정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야사의 친구들은 출가 수행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는 구족계를 받고 비구가 되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자 그들의 마음은 집착 없이 번뇌로부터 해탈했다. 부처님의 전도선언. 5 비구와 야사와 그의 친구들을 교화하여 열반으로 인도한 부처님은 세상으로 전법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히고 이렇게 전도선언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나는 천상과 인간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들도 천상과 인간세계의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안락을 위해 세상을 연민히 여겨 천상과 인간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십시오. 둘이서 같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비구들이여,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하며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십시오. 지극히 원만하고 오로지 청정한 거룩한 삶을 실현하십시오. 본래부터 티끌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듣지 못해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을 들으면 깨달을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나도 가르침을 펴기 위해 우르벨라의 장군촌으로 가겠습니다. 비구들에게 제자를 받아 구족계를 주도록 허락하시다. 비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세간으로 다니면서 설법을 할 때 법을 듣고 믿음이 생겨 출가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구족계를 주려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 동안에 믿음이 사라져 구족계를 받지 않은 일이 생겼다. 비구들이 이 일을 여쭙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그들도 구족계를 주어 제자를 거두는 것을 허용합니다. 구족계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와 같이 하십시오.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가죽신을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여 나 아무개는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지금부터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 합니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저희 스승이십니다라고 3번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나 아무개는 이미 부처님께 귀의하고 가르침에 귀의하고 승가에 귀의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열의 아라한 정등각자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라고 3번을 말하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이렇게 3번 말하는 자는 구족계를 받은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가섭 사명제를 교화하다. 한편 전도 선언을 하신 부처님은 우르벨라로 향하셨다. 그곳에서 마가다국의 명성 높은 가섭 사명제와 그 무리 1000명을 제자로 받아들이셨는데 불을 섬기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그들에게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법문을 하였다. 비구들이여, 온 세상이 불타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불타고 온갖 욕망의 대상들도 불타고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도 불타고 괴로운 느낌도 불타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불타고 있습니다. 탐욕의 불, 성냄의 불, 어리석음의 불로 타고 있고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모아서 잘 배운 고귀한 제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애착을 두지 않고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에도 애착을 두지 말며 모든 느낌에도 애착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애착을 두지 않고 싫어하여 떠나며 탐욕을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랬기 때문에 해탈합니다. 그가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기니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해야 할 일은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압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설했을 때 그 비구 1000명의 마음에 커다란 기쁨이 일어나서 집착이 사라지고 번뇌에서 해탈되었다.